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오늘 우리 15번째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모든 가정과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쓸모있는 교회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가 되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제 서두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교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개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7개 교회에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책망 가운데서도 묻어나고 칭찬 가운데서도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교회를 그냥 예배당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고 이 땅을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이외에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비중이 너무나도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비중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모이는 숫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교회의 건물이 예배당을 조금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 그리고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가 있으면 예배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많은 프로페셔널한 찬양도 있어야 되고 악기들도 있으면 예배가 더 좋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에 포커스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만이 교회인가? 예배는요, 교회의 기능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수단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하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능 중에서 예배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목적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드리는 곳으로 하면서 교회 유지가 목적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려면 사역자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조직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목적이 교회를 위한 교회, 교회 유지를 위한 교회가 돼버린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재정도, 여러분들 교회의 재정 중에서 대부분은 어디다 씁니까? 교회의 유지 비용으로 씁니다. 심한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을 교회 유지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LA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가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청빙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청빙대에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예전에 타주에서 개척교회부터 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잘 세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LA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오셨는데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새신자반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신자들을 축복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 그 교회는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한 주에 몇 명에서부터 몇십 명까지 이렇게 매주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신자반에 오면은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성도들이 각자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새신자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로부터 오신 성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큰 교회로 옮긴 이유가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온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주일학교가 부실해서 큰 교회 교회학교 교육시설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봉사가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서 좀 약간 쉬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관계가 안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 때문에 있고, 어떤 분들은 지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옮겨서 오신 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이렇게 보니까 그게 몇 년이 가도 그 추세는 똑같았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에서 1년에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새신자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첫 번째 멤버십을 위해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그 교회는 1년에 10명에서 20명까지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1년에 1,000만 불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투자를 해서 10명, 20명의 이윤을 남기는 만약에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은 망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도 1년에 수천만 불을 투자해서 겨우 20명, 10명을 건지려고 이것을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것을 마음속으로 담아놓고 기도하시다가 이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민교회,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자녀들과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목사님들,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휴가도 못 가시고 1년 내내 일도 하시고 교회를, 작은 교회를 돌보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데 여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잡아놓고 여름에 한 몇 박씩 이렇게 호텔비를 지불해주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이중언어 교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은 청년들, 이중언어가 다 가능한 청년들을 작은 교회의 교사로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에 재정이 많이 들어갔죠. 또 커뮤니티를 섬기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이런 것에 재정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의 중직들이, 리더들이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왜 바깥으로 많이 쓰느냐? 교회의 재정은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지금 포화 상태고 룸을 늘리고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늘리는데 사용해도 부족한데 이것을 너무 많이 교회 밖으로 쓴다라고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교회의 실정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침묵하고 이러는 것이 교회의 기능을 다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은 일부지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군요. 오늘날 교회가 클럽화되어 있다
여러분들 클럽 아시죠? 자기의 기호가 맞고 자기의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클럽에 가입합니다. 거기서 교제를 합니다. 음식을 나누고 좋은 말도 나눠요. 자기들끼리 친목을 다집니다. 그리고 가끔 봉사활동도 해요. 그리고 가끔 도네이션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호에 맞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친목단체, 클럽 하우스. 마치 오늘날의 교회들이 클럽과 같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왜 바뀌지 않을까? 이것이 저에게 큰 숙제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나와도, 면전을 믿어도 왜 성도들이 바뀌지 않을까? 정말 목사로서 어떤 때는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한 목사구나. 정말 엉터리 목사니까 말씀을 들어도 성도들이 바뀌지 않지 라고 하면서 늘 부족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책망을 들은 목회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왜 바뀌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왜 바뀌지 않을까요? 마치 한 번 드리는 몇 번의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7개 교회의 마지막 교회인데요.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 지도를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남쪽으로 40마일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부유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뉴욕, 맨하탄과 같이, 실리콘밸리와 같이, 베버리힐스와 같이, 그리고 서울의 강남과 같이 부의 상징인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은 너무나도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유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주후 60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로마 정부에서 지진 재건 비용을 보냈는데 이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은 다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정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도시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요,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스, 그리고 지금은 파묵갈레, 터키의 파묵갈레인데요, 거기서 온천수가 났습니다. 온천수를 수로로 해갖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냉천수가 있습니다. 냉천수를 끌어서 식용수를 썼습니다. 이 물을 그래서 위에서 있는 온천물을 받아서 생활용수를 썼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냉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식용유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였고 또 그 흑양모, 양의 검은색 그런 모로 인해서 그 옷산업, 양모와 그런 의류업, 직조업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는 의학이 발달해서요, 세계 최초로 메디컬 센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뭐냐면 블루기아 가루약으로 만든 안연고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금을 싸들고 이 안연고를 사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외적인 핍박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어요. 황제 숭배 강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 길드라고 하는 상업 공동체에 가입하라고 하는 강요도 없었어요. 핍박이 없었던 편안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물질적인 풍요함을 마음껏 누렸고요. 세상과 거의 다르지 않는 그런 윤택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몬주의가 유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나태함이었습니다. 복음의 긴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든 것이 퍼펙트하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앙에 자신들은 겉으로는 신앙이 화려하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쓸모있는 교회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인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했는데 북쪽에서 온천수, 남쪽에서 골로새에서 냉천수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온천수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뜨거운 온천수가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서 이제 6마일, 7마일, 10마일, 14마일을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온천수가 어떻게 될까요? 식습니다. 나중에는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이 이 수로에 있는 석회석과 섞여서 석회물이 됩니다. 여러분들 미지근한 석회물 어떻습니까? 저는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미지근한 석회물을 딱 마시면요 구토가 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시죠.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석회석 미지근한 물이 토하는 것 같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 찬물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물이 그 뜨거운 지역을 경험하면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뜨거워져야 된다 그래갖고 막 주여 막 그러면서 뜨거워지는 것, 뜨거워지라는 것일까요?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행동에 대한 책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면서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닌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말씀을 받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듯이 주변에 소아시아의 6교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핍박받는 형제들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로 섬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라우디아 교회가 섬겼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렵고, 여러분들 서문학 교회 아시죠? 환난과 공핍과 핍박과 지극히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그 가난이 극심해서 정말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 가운데 있는 형제 교회를 들면서 여러분들 라우디아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외면을 한 것이죠. 자신들은 어떠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라우디아 교회에 스스로 평가한 것과 주님이 평가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주님께서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다,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물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쓸모가 있는 교회 됩니다. 뜨거운 물도 쓸모가 있고요. 찬물도 쓸모가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고 석회수와 불순물이 섞여 있는 물 누가 먹겠습니까? 토하여 버리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14절에 보니까 아멘이라, 주님의 자신의 이름을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말씀하시죠.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르시되, 주님의 이름을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에게 자신의 이름을 아멘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우디아 교회는 아멘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우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었고 크리스찬의 삶이 없었고 그리고 아멘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했지만 삶에서 나타난 것은 전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아멘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요, 하나님의 외부적으로는 사명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웃교회의 어려움을 돌아봐야 돼요. 형제들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으면 말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금이요, 우리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요, 그리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비추는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적인 문제에 우리가 갇혀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만 집중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교회 내부에서는 화려한 것으로 간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를 채우고 야욕을 채우고 교회의 담을 넓히면 넓힐수록 세상과는 멀어집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담은 낮추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든 것은 최대한 줄이고 섬김에 기서는 정말 인색함이 없이 섬기고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개척 초기부터 모든 것들을 외부로 집중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 렌트비 이외에는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 사례도 다 반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대부분의 재정은 외부로 썼습니다. 저희는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들을 섬기고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에 도움이 있으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인 줄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쓰여지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섬기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첫날부터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선교는요, 교회가 여유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요, 한 번도 재정이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대부분의 재정을 흘려보내니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모자람이 없이 지난주에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자그마한 것, 큰 것이 필요 없습니다. 큰 것도 하면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 교회와 성도로 주님 앞에 보화와 같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방향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은 계속 세 가지를 사라고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사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라, 페이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요, 구원은요, 값없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대가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삶과 복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려라, 헌신하라, 행하라, 나타내라,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이걸 믹스해 갖고 복음은 공짜니까 모든 복도 공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오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십시오. 복이 공짜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하시죠. 축복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하면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까? 여러분들, 복을 내려주시는 건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을 온전한 곳에 줘야지 그것이 아름답고 영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주시고요, 귀한 보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그릇에 담아야지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라라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충성된 믿음, 확실한 믿음라고 사라는 것이죠.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 여러분, 흰옷을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흰 것을 빨지 않으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깨끗한 행실을 의미해요. 깨끗한 행실은 뭐냐면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니들이 거룩한 행실을 하면, 거룩이 나타나면,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너희들이 눈이 가리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새 소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너희의 갈 길을 깨달아라. 너희의 마지막을 봐라. 주님께서는 새로운 출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충성과 정의인과 창조의 근본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이시가 가라사대. 주님께서는 충성된, 그리고 증인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것을 교회가 회복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사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시력이 각가지죠. 저는 요즘에 들어서 시력이 좀 안 좋아서 안경을 썼는데요, 믿음의 영적인 시력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시각이 아주 2.0과 같이 좋은 시력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력이라는 근시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시안이 있습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눈은 어둡더라도 영적인 눈은 맑고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약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시가,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막힘없이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구걸하는 심령 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와 건물과 그리고 재정과 유지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원리를 갖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저희는 출가한 사람 아닙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출가한 사람들은 이전의 모든 세상 짐 내려놓고 세상의 영광 내려놓고 그리고 복음 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목회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소명을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좀 더 편안한 것, 좀 더 사례가 많은 것, 좀 더 영광 받을 수 있는 것, 왜 그런 데만 관심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세상의 눈이 흐려진 것입니다. 눈을 맑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화려한 곳, 내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신 곳, 주님이 연약한 그곳의 마음을 사랑하는 곳, 그곳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거기에 많은 헌신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대부분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교회에서 일꾼이 한 사람에도 부족한 곳에 그곳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내 심 자그만 것 보태고 싶은 주님의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목회 성공, 화려한 교회 생활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까요, 대가를 지불했더라고요. 아브라함,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들을 드리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수년을 떠돌이 생활하면서 왕의 수업에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고난의 짐을 주님께서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 십자가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들,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 어떤 성도들은요, 짐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짐을 십자가상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내려놓으면 된다 라고 했네요. 주님께서 너희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으로 오라 그랬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갈 때까지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또 제가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 힘든 것이 있어요? 서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짐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어려우면요, 자꾸 짐을 내려놓습니다. 연약해지게 돼요. 이웃을 위해서 짐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짐을 서로 지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라우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짐을 지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대가를 지불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식탁으로의 초대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의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왕의 가족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광된 일에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그런 사람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말씀하시죠. 다윗의 시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상이 테이블이지 리워드가 아닙니다. 상장이 아니에요. 테이블을 차려주시고
가스 테이블, 킹스 테이블, 거기에 초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상에 초대받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다음 왕입니다. 왕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것들 지고 나를 쫓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보좌에 함께 앉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21절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다음 왕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후계자면 가능한 것입니다. 아들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보좌에 앉히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복이 감당할 수 있는 복입니까? 이거는요, 이 생과 내 생의 자랑이 되는 전무후무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겠대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주신다는 엄청난 축복을 이 라오디아 교회, 또 우리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복이 너무나도 흠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이 너무나도 값져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값진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쓸모있는 교회,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의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짐을 지고 골고다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셨고, 이 부족한 종이 연약하지만 선포케 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주셨던, 소아시아에 주셨던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갈증과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도 열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쓸모있는 교회가 되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주님의 뜻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성령, 하나님, 그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쓸모있는 교회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결단하는 이 땅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북녘 땅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탄식하는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